창의예수 47장 목마른 사슴 찬양하고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다가 저희들이 꽃의 계절인 부활절 아침에 영광의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죄의 노예로 불안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 앞에서 감격 없는 죄인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용기와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부활 신앙이 없는 자인 것처럼, 부활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때로는 나약함 때문에 슬픔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았으며 또한 절망과 낙심과 근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의 것에 매여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신앙을 확증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고 부활의 빛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고 부활의 용기로 살지 못했으며 부활의 담대함을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찬송가 161장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과 확신을 갖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학업과 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있어서 일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귀한 결실이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간절한 기대와 또 기도 제목을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스위스 취리에 가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호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시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동쪽 호수길을 따라 가다 보면 키스나흐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정신과 의사요 정신분석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집이 있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집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몇 분 더 걸어가면 칼융 연구소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되었죠. 빙산으로 많이 예로 드는데 의식은 눈에 보이는 바다 위에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이고 무의식은 바닷속에 있는 아주 큰 덩어리다. 무의식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융은 이 무의식을 설명하면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개인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집단 무의식도 있다. 개인 무의식은 개인 경험과 가족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집단 무의식은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나 공동체나 민족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면 같은 집단 무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무의식이 개인이나 민족의 내면에 깊이 잠복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에 직면하면 갑자기 의식의 세계로 뛰쳐나와서는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영향만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애는 콤플렉스, 열등의식과 우울증, 그리고 어두운 그늘과 트라우마 등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보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말하죠. 트라우마,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인데 트라우마가 있다. 정신과 전문의 김준기 교수의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 김 교수는 트라우마에 빠지면 다음에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언제 또다시 내게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또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둘째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 재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반복적 재경험을 한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로 자주 넘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건의 생존자와 피해자는 계속되는 공포심, 무력감, 분노감에 시달린다. 이 정도 되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증상의 회피나 둔감과 기억 상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대처하거나 저항하지를 못하고 마치 몸이 불어붙은 것처럼 얼어붙은 것처럼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박차고 뛰쳐나가면 되겠는데 못한다는 거죠. 마치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이것이 심하면 아픔과 놀람과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장애가 이렇게 무섭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유하고 나가야지. 치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게 진행됩니다. 최근에 오컬트 장르의 영화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에게 1000만 이상이 보았을까? 관객들은 파묘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을 얻었을까?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은 걸까? 마음속에 억압된 어떤 감정의 응어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시원하게 해소하는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은 걸까? 과연 어떤 재미와 만족을 주는 영화이기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파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컬트 장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귀신 그리고 테마의식을 다루는 영화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그리고 주술적인 현상을 탐구하여 영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컬트 영화에는 귀신이나 악령 그리고 악마 등이 소재로 사용되고 이것을 해결하기에 무당과 같은 무속인, 신부나 스님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종교인들과 테마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묘는 이런 오컬트 장르의 영화라 말하고 있죠. 파묘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로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고 시체를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을 이장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파묘를 하게 되는 거죠. 무덤을 파고 관 속에 있는 뼈들을 수습하여 다른 곳으로 이장하거나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에 내려가면 시골이나 고향에 내려가면 간혹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인가 청년은 아니고 한 30, 4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조상묘를 이장하는 것을 직접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무덤을 파고 관 속에 있는 뼈들을 수습하여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서 새로운 묘를 쓰거나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덤을 파면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겠습니까? 관이 있고 시체가 있죠. 관이 썩었으면 시체 뼈만 남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과 더불어 놀랍고도 험한 것이 무덤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 파묘 영화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부자 장손으로부터 무당 화림의 역 김고은과 법사 봉길의 역 이도현이 그에게 의뢰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집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한 병이 장자에게 대물림되고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궁금하여 무당에게 의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무당은 이것이 묘바람이라고 죽은 조상 귀신이 지금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묘바람이 있겠습니까? 영양 죽은 자는
산자에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영화에서는 묘바람이라 죽은 자의 귀신이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풍수사 상덕의 역 최민식과 장의사 영근의 역 유혜진이 합류하여 파묘를 하게 되죠. 이렇게 4명이 협력하여 파묘 현장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풍수사 상덕은 그곳이 악지이고 불길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파묘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죠. 잘못하다가는 파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의인의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무당도 장의사도 또 풍수사도 큰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뢰인이 부자여서 큰 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무당화림은 대살굿을 파묘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풍수사 상덕을 설득하고 결국 4사람은 파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무당과 보살은 애군을 뒤집어 쓰는 제물로서의 돼지들을 잡아놓고 귀신이나 악령을 달래는 대살굿을 하게 되죠. 대신 살을 맞는다. 돼지가 살을 맞는 거죠. 애군이 돼지에게 뒤집어 씌워서 돼지에게 돌리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대살굿을 합니다. 무당이 굿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한마디 하면 족한 것을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굿을 하는 거죠. 그리고 풍수사와 장의사의 허락을 받고 인부들은 파묘라고 외치면서 땅을 파게 됩니다. 파묘로 그러면서 이제 무덤을 파는 거죠. 파다 보니 거기에 썩지 않은 비싼 관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관 속에 뭐가 있을까? 부자라는데 관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일반적인 장례 문화에서는 관을 열고 뼈를 수습한 후에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의뢰인은 이상하게도 관을 열지 말라고 이장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관 그대로 화장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의뢰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의뢰인의 뜻대로 화장하게 하여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화장터로 가지 못하고 장의사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례 예식장에 임시로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장례 예식장의 관리자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부자 관이니까 관 속에 뭐 보물이 있을 거라 금은보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용히 들어가 관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관 속에 있던 조상 귀신이 나와서 자기를 험한 악지에 묶고 돌보지 않았다고 분노하여 자기 친아들과 장손을 죽이고 증손자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무당과 장의사와 풍수사는 화장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급히 화장을 했는데 그 순간 조상 귀신은 소멸되고 증손자는 살게 되죠. 아들과 장손은 죽이고 마지막 어린아이인 증손자는 살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풍수사는 그 관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 묻히게 되었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묘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은 친일파로서 민족에게 악을 행하여 재물 모아 후손에게 남겨주었는데 후손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재물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조용히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친일파 조상 귀신은 자기를 이 악지에 묶고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악령이 되어 아들과 장손을 죽이게 된 겁니다. 파멸을 했더니 이런 인간의 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한때는 친일파로서 악을 행하던 이제는 죽어서도 그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불편을 이유로 후손을 죽였다. 결국 친일파의 불의함은 후손으로 여자 함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정신분석 심리학으로 말하면 가족의 개인 무의식이 그 후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재밌게 봤는데 중간입니다. 영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정신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풍수사 상덕은 파묘를 했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기가 파묘에 내려가 정리를 하다가 몸은 매며 머리는 여자와 같은 것을 발견하고 삽으로 찔렀다는 거죠. 그것의 정체를 알고 보니 일본 요괴였다는 겁니다. 오컬트 영화니까 요괴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 요괴였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풍수서 상덕은 파묘에 또 다른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파묘에 들어가 또다시 무덤을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을 거다. 파자. 계속 파다 보니 거기에 세로로 세워진 커다란 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두 개의 관이 묻힌 거죠. 그런데 옆으로 가로로 눕혀져 있고 세로로 나무처럼 이렇게 세로로 관이 묻혀져 있는데 아주 커다란 관입니다. 그 관의 정체를 알아보니 그것은 일본의 어느 장군의 관이었다는 거죠. 과거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정신을 죽이기 위하여 일본 사람들이 새말뚝을 한반도에 허리어 등뼈라고 말하는 백두대간에 박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악을 행했는데 여기에 더하여 한민족의 정기를 끊겠다고 새말뚝을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인 중에는 이 새말뚝을 뽑고 제거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 일을 새말뚝 뽑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일본을 상징하는 여우가 한반도를 상징하는 범의 허리를 끌었다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끌었다. 여우는 일본이고 범은 한반도죠.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새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 그래야 한반도는 집단 무의식 속에 험한 것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 파묘 자리 위치를 살펴보니 백두대간 설악산을 넘어 진부령을 지나면 금강산 방향으로 향로봉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 남쪽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은 진부령까지만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진부령부터는 군부대가 관리하기 때문에 또 향로봉에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가지 못하고 군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군의 관리하에 있는데 어쨌든 그 향로봉 능선 아래에 이 파묘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위도 동과 서를 선으로 그은 38.3417이요. 경도 남과 북을 선으로 그은 128.3189입니다. 38선보다 조금 위인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여우로 상징되는 일본 음향사가 한국인을 많이 죽인 일본의 어느 장군의 시체를 가져다가 주술을 걸고 새말뚝처럼 세워서 거기에 묻어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 위에 친일파 관을 넣고 묘를 쓰게 되었다.
그래 그 죽은 일본 장군은 온이라고 하는 정령이 되어 그곳에 비밀스럽게 묻혀 있었다. 아무도 꺼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 것은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그런 거다. 새말뚝처럼 관을 거기에 묻은 겁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꺼낸 일본 장군의 관을 화장하면 되는데 문제는 화장하기 전에 장군 정령이 나와서 대주와 여러 사람들을 해치게 돼. 무당 화림이 말한 것처럼 겁나게 험한 것이 그 관에서 나온 겁니다. 겁나게 험한 것이 나왔다. 두려운 것이 세상으로 나왔다. 겁나 험한 게 나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풍수사 상등은 무당과 장사와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밤에서 새말뚝을 찾고 거기에 일본 장군의 정령을 유인하여 함께 제거하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당은 장군의 정령이 좋아하는 은호로 유인하고 풍수사와 장의사는 열심히 무덤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새말뚝이 없었죠. 새말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팠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장군의 온이 정령이 곧 새말뚝이었기 때문에 그 관이 새말뚝이었다. 그렇게 풍수사 상덕은 일본의 장군 정령과 마지막 싸움을 하면서 음양오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양의 음양오행. 물은 불을 이기고 젖은 나무는 새보다 질기다. 물 먹은 나무, 물 젖은 나무가 새말뚝을 이긴다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고는 과거 독립운동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쓰던 도구가 있었죠. 삽이나 곡괭이가 있었는데 그 곡괭이 자루로 거기에 피를 묻혀서 새말뚝을 상징하는 일본 장군의 정령을 내리쳐 죽이게 됩니다. 마치 집단 무식 속에 있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의 트라우마를 제거하려는 것처럼 풍수사 상덕은 피 묻은 곡괭이 자루로 강하게 내리쳤죠. 마치 그것을 보는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감독은 그렇게 연출하는 거죠. 감독은 이것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트라우마를 제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에 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영화는 풍수사의 딸이 결혼하는 것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연출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영화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니까 이제 새로 결혼하는 새로운 세대가 행복하게 새로운 시대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컬트 영화 파면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것을 천만 관객이 보았다는 거죠. 영화에서는 풍수사와 장의사, 무당과 법사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 무식이든지 집단 무식이든지 귀신과 악령과 정령과 트라우마를 제거하려고 협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에서 그런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로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에서는 풍수사나 장의사 그리고 무당과 법사가 생각한 것처럼 죽은 자의 영혼이나 귀신이나 악령이 산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탄과 그 수하인 타락한 천사들인데 각 민족에 들어가 토속화된 것.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패한 자들. 이미 패한 자들은 항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 도망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숨을 곳을 찾아 또 돌아다니는 자들이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드러나면 안 되니까 숨기려고 피하는 자들. 그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당의 굿도 필요 없고 또 풍수사의 좋은 묘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모두 다 벌벌 떨고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필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든 귀신들이 그 앞에서 떨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떠나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악령이나 귀신이 두려워서 구술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험하고 악하고 무서운 것이 파묘에서 나온다.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험하고 악하고 무서운 것은 파묘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관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나 귀신이나 정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어떤 묘자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정말 악하고 험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 세계에서 나온다. 그게 더 험하고 악한 거다. 그 악함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수많은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 악함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 세계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지도자들이 악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정령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의 악한 마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능력은 물먹은 나무나 피 묻은 나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와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식과 어두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 무식과 집단 무식 속에 있는 어두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개인 무식과 집단 무식이 영향을 주는 열등의식이나 우울증, 그리고 죄의식과 죄책감, 그리고 어떤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창조적인 변화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있다.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생을 사는 목적도 새로워지고 인생관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새로워지는 것. 그리스도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변화, 새로운 존재론적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은 다른 말로 화평이요, 평화요, 샬롬, 관계의 회복입니다. 화목,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 관계가 아니고 진노하여 심판하려고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고통의 관계가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관계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고 사신이 되고 대사가 되었다.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신이 되어 권면하고 간청한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 권면하고 간청한다.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다. 오건의 세대 모든 성도들을 권면한다. 사신으로서 권면한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권면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고 나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평을 즐기고 누리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화평적 관계로 화목적 관계로 살라. 그렇게 자유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라. 이제는 해코지 하는 자가 없으니까 해를 입히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 귀신도 악령도 더 이상 해를 입히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유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만 외치면 모두 다 엎드리니까 그 앞에서 도망치니까 담대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권능의 이름으로 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이고도 어두운 트라우마에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얻는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부활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이 부활 소망으로 이어지고, 부활 소망이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신령한 몸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들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전금을 드리고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담대함과 용기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때 이용경보다 성창고 걷는 걸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의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을 간직하고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 시간에 저희 앞에 성찬을 베푸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이 저희에게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때 빵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빵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빵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빵이 신령한 영생의 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품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부활신앙과 부활생명과 부활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상참 불러주세요.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영광에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바구니를 준비했다고 조그만 바구니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부활의 기쁨과 교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 월삭 새벽입니다. 4월 4일 목요일인데 서울 강서노예 북시차로 야유가 있습니다. 노예를 서울 소남노예에서 서울 강서노예로 옮겼는데 북시차라고 해요. 첫 시차례여서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간권 방송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라. 그대 봄빛으로 다가와 꽃빛처럼 춤추며 노래하는 자여, 흰백의 백목령처럼 연분홍 진달래처럼 화사한 벚꽃처럼 생명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라. 그대 죄와 질병으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진 자여,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모든 짐 내려놓고 평안과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 그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오셔서 해가 지는 날이 참여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정체성을 갖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계속 달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